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첫날이네요.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또 6월 세 달도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러브레터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셔서 사역의 자세,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또 열매는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였었고,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이나 부정이나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탐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반대로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이제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자세들,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너무 귀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결과가 뭐예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기회가 아마 살아오시면서 있으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으실 텐데,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면 무시하는 반응이 딱 있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면 그냥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냥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냉대합니다. 그죠? 난 필요 없어요. 냉대하고, 아마 노아방주 사역팀들은 더 느끼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싹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냉대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았고 열 생각이 믿을 생각이 없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들이.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조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그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눈물부터 흘리는 분도 혹 간혹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 정말 죄인이었고 나 정말 교회 다니고 싶어요. 간혹 있죠. 정말 소수적으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런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일어나는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힘이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여러분 뭐 한참 생각하셨죠? 더하리라. 그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도들은, 몇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자세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설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읽으면 소설책 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책 읽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는 책 읽는 거 아니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얼마나 받고 있고 또 나는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듣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세는, 데살로니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자세는 본받는 자세입니다. 본받는 자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들은 기간으로 따지면은 신생아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갓난아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데 이가 막 잘 크지 못하도록 다치도록 막 이렇게 옆에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자세인데, 바로 모범이 되는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겨내는 교회들을 본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에게 핍박받고 같은 동족에게 핍박받고 어려운 일들이 막 앞에 산적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난 안 믿고 다시 옛날로 그냥 편하게 유대교 믿으면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어떤 성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때론 고난이구나, 고난이 같이 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갔다라고 하는 거. 이 어린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에 있는 교회들 또한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고 본받았기 때문에,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길진 않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잘 이기는 교회들을 본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또 들은 거예요. 먼저.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미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극심한 탄압을 받는지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힘든 가난이 그들 교회 가운데 있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가 뭐예요? 구제하는 거잖아요. 구제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야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고 교회도 굉장히 성도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목을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랑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교회들을 본받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본받을 수 있어요. 네, 나 잘하지, 나만 잘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하면 본 못 받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 있으면 본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자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의 말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난을 잘 이기는 교회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사도 바울이 교제하기를 너무 원했는데 사단이 막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너희들을 가서 내가 직접 보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막았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전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예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왜 자신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떠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마음이 얼굴이 떠난 것이고 몸만 떠난 것이지만 마음은 난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항상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래서 17절부터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래서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껴지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어떤 목적은 표창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뭐 공로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믿음으로 잘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보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너희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된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힘든데 지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도의 두 가지 자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두 번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교회를 본받는 거. 본받는 거. 그렇죠?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뒤를, 그렇죠. 닮는 거. 따라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께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면 나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신자가 딱 와서 정말 저는 중요한 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처음에 잘 친해져야, 그죠? 교회 생활 어떻게 잘하고, 그죠? 신앙을 어떻게 잘 키워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이런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아 믿어서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또 보게 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교회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도 다른 연약한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죠?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영광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6월 한 달 기도의 달로 저희들이 정해서 여러분들 주보에 목회서신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새로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또 새로운 달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음이 성숙한 또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들도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믿음의 본을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노아의 방주 사역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팬데믹 이후에 줌으로만 교역자 회의를 했었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대면에서 교역자 회의를 교회에서 갔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살리는 나를 회개케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돌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마음 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믿음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